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가을이죠. 가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쭉 나오는 시인데 오늘 주보에 실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나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많이 얻고 싶어 합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입신양명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 좀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제베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베데오인데 제베도의 아들들 되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누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러 가실 때 베드로 함께 꼭 데리고 다닌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굉장히 아끼시던 제자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소원을 말합니다. 뭐냐? 하느님 나라가 오시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영광의 시대가 오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있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는 무슨 정? 좌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이 출세의 욕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 어머니에게 닮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두 애들, 우리 야고보, 요한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여간 이 집안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굉장히 출세 욕구가 강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어머니가 와서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비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열 제자가 그냥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에 나오죠. 화를 낸 것으로 보아서 이 열 제자들도 출세 욕구가 있다 없다?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제일 먼저 바로 잡아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느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것은 그런 자리는 내가 마실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이런 것을 받은 그런 다음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자리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청탁을 통해서 비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고난의 세례, 고난의 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멸시와 온갖 굴욕과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억울함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당신을,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느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높은 자리는 때로 청탁을 통해서 또는 지금 나왔듯이 비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속임을 통해서 또는 무력이나 뇌물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는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 어린 시절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입니다. 고시 패스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거기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고난의 잔을 받는 사람, 고난의 세례를 이겨내는 사람,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청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살던 사람들과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일까? 그래서 지옥의 대표가 천국의 대표랑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나라를 이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듭시다. 딱 중간까지 서로 자기가 반반씩 부담해서 천국과 지옥을 잇는 다리를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경 갈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1년 뒤에 다리가 됐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의 반을 잘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날에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아직 착공식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약속을 해놓고 왜 당신들은 착공도 하지 못합니까? 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요, 이 천국에서 어디 세상에서 건축업자 하던 사람들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건축업자가 천국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답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 고소하겠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재판하는 날 지옥 사람들은 아주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지옥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재판 중에 하늘나라에서 온, 천국에서 온 변호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변호사 안 데리고 왔습니까? 천국 대표가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에서요, 어디 세상에서 변호사하다 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에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대표가 크게 화가 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긴 이 사실을 기자에게 얘기해가지고 천국의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도록 소문내겠습니다. 천국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 천국에는요,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전직 기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그전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변호사나 건축업자나 기자 있는 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자,
이게 이제 천국의 실상을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천국의 높은 자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고, 또 바로잡아 주신 것이 뭐냐면 높은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해요? 왜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고 원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생깁니다. 명예도 생깁니다. 사회적인 대우도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200여 가지의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또 어떤 기자가 세밀히 조사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한 4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권한이 있고 특권도 생길 수 있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너도 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높은 자리는 그런 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높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는 누구를 권력으로 내려 누르는 자리 아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섬김의 자리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적인 자리, 포지션, 지위의 목적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수께서는 직업이나 지위나 출세나 성공의 본질을 섬김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사실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그 목적도 섬김에 있습니다. serve, 뭘 또 기부, 주는 것. 여러분, 자연과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농부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로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은 생필품을 만들어서 농촌으로 내보냅니다. 식물은 자기를 내주어서 동물을 살리고, 동물은 또 자신들의 이런저런 걸 통해서 식물을 살립니다. 학생은 성실하게 배움으로 선생님의 자리를 잇게 만들고, 선생님은 좋은 강의로 학생들을 양육합니다. 섬김은 높고 낮음이나 귀함이나 천함이 없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는 섬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자리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섬김입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보셨죠. 자, K교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한 자리 하러 오셨나요? 큰 돈 벌러 우리가 이 세상에 왔나요? 예수께서는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부자 되자 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성공회에 있을 때 서울교구 주교님의 김성수 심원 주교님이 계셔요. 교구장 주교님이면서 성공회대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김 주교님이 늘 학생들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유의 강화도 사투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는 말이 있지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다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는 남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뭔가 주어야 합니다. 공부는 남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교님은 가시는 곳마다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남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십시오. 그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어라. 세상에 주어라. 세상 이롭게 해라는 겁니다. 자, 노모세 교님,
어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군 참모총장이 안 됐다고 서운해하십니다. 아니면 우리 어승경님 열심히 테니스 하셨는데 열심히 테니스해서 내가 미국 US 오픈 우승 못하거나 윈블던 테니스대회 오픈 우승 못했다고 혹시 서운해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높은 자리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 한 모퉁이를 따뜻하게 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누구를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모총장이 되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우승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섬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포지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장관 안 돼서 참모총장 안 돼서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한 자리 하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와서 누구를 진심으로 섬겼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제대로 산 것입니다. 헬레나 교님,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제대로 산 겁니다. 예? 아멘. 우리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성공의 신자인 조지 W. 부시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거 참모로 뛴 사람이 리 앳워터입니다. 그때 38살이었습니다. 38살의 선거 참모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선거 전략가였습니다. 38살에 이 미국의 공화당의 전국 위원장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8살짜리가. 근데 이 사람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했는데 이미 1988년에 이 리 앳워터가 지금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통령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조지 부시요. 이번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트럼프를 하십시오. 30년 전에 리 앳워터는 트럼프를 대통령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감이 있는 선거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고속 출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잘 믿지 못했습니다. 38 한창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뇌암 판정을 받습니다. 40살 때. 뇌암 판정을 받습니다. 1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40살에 죽습니다. 40살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보다 나은 부귀와 남보다 높은 자리와 권력이 하느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가? 40살에 죽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섬김이 없는 삶을 그는 후회하면서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이 인생 최고의 덕목입니다. 섬김은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섬김은 하늘의 모습이고 우리 본래의 모습이 섬김입니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와 세상 사람들과 온 만물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